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내 개인 변호사로 끌어내린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유대인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초점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누룩, 이런 외식이 끼어버리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신앙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던 와중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의역하면 참새 5마리가 2,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 하찮은 가격으로 팔리는 것 같은 이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조차 절대 잊지 않고 돌보신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아주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계산을 잘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저분께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에 아마 불쑥 저렇게 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들의 재판장이나 중재자로 세웠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탐욕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사람의 진짜 생명은 소유물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관심은, 특히 이 사람의 관심은 그분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일까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우리가 정말 진실로 어떤 목적으로 나왔는지, 나의 문제 해결과 혹시 나의 탐심의 이 채워짐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우리가 탐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첫 번째는 재판장으로서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건 나누는 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중재자, 개인 변호사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재판장으로서만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알고 따랐다는 점입니다. 재판장으로서만의 하나님을 인식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줄줄이 써놓으시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얼마나 이것들을 어겼는지 멀리서 그 잣대로 그 행동들을 점수표로 매기시고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며 우리의 죄의 유무, 이것을 어기지 않았는지 저것은 안 지키지 않았는지로 판단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의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와 인격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 오직 의무와 법조항으로만 나를 판단하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은
나 자신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통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나 또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본질이 아닌 행위로 오히려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듯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정작 그것을 가르치고 따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정반대인 비인격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대체 언제부터 전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통을 지키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저버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에 도대체 무엇을 지키겠다고 사람을 등한시하는 모습들이 그렇도록 많은지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열매가 진실로 알차게 연결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눈물 흘리며 한탄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들 역시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하지 않은지 정말 진실로 돌이켜 봐야 할 때인 것이죠. 전 아직 한국교회가 열매가 맺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와 기도하러 올라오는 수많은 교인들이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 원인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동일한 일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여기서 파생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가르침 중간에 불쑥 질문했던 그 사람이 했던 오해입니다. 그는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하나님을 오해한 가르침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개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 개인 변호사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개인 변호사에게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용하듯이 나아오도록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개인 변호사는 내가 고용한 것이고 그것처럼 내가 교회에 나와줬고 내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고 마땅히 당신의 신이라면 내 기도 들어줘야 하고 내 문제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안 그러면 왜 계속 침묵하고 계시냐 그러고 진짜로 계시냐고 의심하고 교회나 마음이 확 식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사랑이시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어버린 그리고 오해해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이 교만임에도 우리는 교만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모르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할 대상조차가 없기 때문에 고통과 이 고난에서 훨씬 더 큰 아픔과 이 공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예수님이 내 개인 변호사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는 교인들은 한 발은 믿음, 한 발은 이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지금 사실 자신이 얼마나 큰 지금 문제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결국 미지근에 토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자기에게 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다 이런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기회가 있다면 좋겠으나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곁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구원의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주님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이런 근원의 질문이 아니라 주님, 내 재산 분배 좀 잘해주세요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태도로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신 대답은 너의 교만을 직면하라, 너의 교만을 깨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이러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욥은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간구와 질문과 부르짖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들은 교만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바로와 같이 10번이나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겸손함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그분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와 관계없이 법조문을 뒤적거리시며 나와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지켜줘야만 하는 그런 개인 변호사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신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 계획 아래, 그분 발 아래 있으며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무엇도 존재하지 못하고 그 무슨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으로 비참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참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를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예수님과 연합될 수도 없습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한 거를 그렇게 대입하려고 하면 결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내 삶 가운데 직접 대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이 지식이 저주가 되어서 비인격으로 넘어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이들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그들의 원리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 조문과 그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내 삶에, 지금 우리 상황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 요구하시는지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랍비들이 맡았던 재산 분배와 같은 이런 중재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임박한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치유와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어 고발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오해하여 그분이 눈앞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서도 그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우리의 탐심을 정당화하며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쌓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그분께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그 영광을 쌓게 해달라고, 더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한 부자가 자기 농지에서 큰 소출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고들이 부족해서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고가 부족하니까 어떡하지? 내 곡식을 넣을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창고를 허물고 훨씬 더 크게 증축하면 되겠다. 내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내 곡식들과 내 물건들을 더 크게 채워야겠다.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몇 년은 일하지 않아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바로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가 그토록 쌓아놓았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이제 재물을 비축하여 세상에서 부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맺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부자가 부자여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보시면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심지어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 육체와 내 마음도 어떻게 못하는 우리가 내 영혼이라 말하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겠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번 얻은 이익을 비축하려면 창고를 허물고 증축하여 거기다 더 쌓아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내년에 또 똑같이 창고를 더 증축하고 쌓아둬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향락과 사치를 즐기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이 편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와중에 세상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보다 더 부족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에 맞춰서 이것을 범하지 않아서 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그것으로 그것이 죄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내가 아무리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부유함을 즐기자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부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온전한 관계에서만 우리는 이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누지 않고 자신의 것을만 챙기는 그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탐심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로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안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물질의 이 가진 것에 이 넉넉함에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이 탐심이 더욱더 커지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탐심은 세상의 것으로 내 안전을 누리고자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결코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그것들에 매달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그것으로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 있으면 더 있고 싶고 지금 있는 만큼 더욱더 들어오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그 불안감, 이러한 불안은 우리를 더 큰 탐심으로 몰아가고, 탐심은 더 큰 불안으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음성을 쫓아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재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통해 부유함을 얻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께 맡기신 이 분량만큼 순종함으로 살아낸 이들에게 어떻게 되갚아 주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인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의 시중을 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풀 코스에 서빙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후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위안과 은혜 안에서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자본주의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교회는 에너지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비복음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이제 반대로 다르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개인 변호사도 아니고 비인격적인 재판관도 아니십니다. 개인 변호사는 내가 고용한 것이고 내 이익을 지켜줘야 하고 내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그 법조항을 어기지 않는 데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이 원리도 그 사랑의 원리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 중 하나가 우리의 신앙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관계 안에서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탐심을 극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온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설명하셨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탐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참 기쁨이자 그 사랑 안에 부유함으로 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